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77절과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77절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보리의 첫 이삭으로 드리는 그 보리의 초실절과는 달리 구분하는 이밀의 첫 이삭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초실절 후에 안식일을 7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로 주로 미래 수확기에 첫 이삭을 수확해서 누르불로 굵은 떡으로 요대를 만들어 드렸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밀을 수확할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고리민들 위하여 남겨두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에 드리는 절기로서 새해를 알리는 이 양강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시작되었던 절기입니다. 특히 이 나팔절은 사실은 이 금운달 후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초승달을 잘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세워서 그 면밀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 초승달이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잘 구분해서 이제 온 백성들에게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팔 소리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처에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자는 것을 깨우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중으로 우리를 들림받게 하셔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바로 소리가 뭐냐? 바로 이 나팔 소리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속죄일과 또한 이 초막절에 대한 이 절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바로 속죄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속죄일은 일곱째 달 첫날에 울려 퍼진 이 나팔 소리로 시작되었는데 그 후에 열흘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을 이 속죄일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법궤로부터 이 속죄소로부터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날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날 중에 날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다른 말로 우리가 대속죄일이다 그렇게도 구분하는데 그만큼만 특별한 날, 우리가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속죄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레위기 16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도 좀 더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속죄일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용키푸르라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키푸르라는 단어는 죄를 덮는 것, 또 죄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뭘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에 끌려 커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불렀다는, 감췄다고 했지.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또 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옷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을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이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덮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부끄러운 수치 또 이 죄를 덮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숙제를 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없는 죄인이 우리가 죄인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뭡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듯이 우리도 그것을 뭡니까? 가려두고 덮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깨뜨리면 그 기성소 안에 있는 이 뭡니까 법궤에 가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 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용서의 시작은 사실은 어디냐면 바로 이 법궤가 있는 거, 그 속죄소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이것을 법궤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왜 여러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첫 번째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예? 첫 번째로 들어있는 게 뭐죠? 십계명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뭡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원래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밑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 아론이라든가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하죠?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그냥 안에 던져서 깨뜨려버렸어요.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안 되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서 기록된 데서 내 이름을 빼달라 제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는 두 돌판을 깎아서 이번에는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40일간 그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그 두 돌판에다 다시 그 말씀을 새겨주시던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만든 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던 이 두 돌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잘못한 죄가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이 두 번째 돌판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표식이에요. 또 두 번째 이 법궤에 들었던 것이 뭐죠? 예? 예? 만나. 네, 만나. 이 만나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뭐냐 하는 뜻이죠? 그러니 그들이 왜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냥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그것 자체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치? 그러니까 원망했던 그들의 모든 잘못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사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만나도 뭡니까? 그들의 원망함을 잘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난 다음에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었던 게 뭡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럼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왜 그렇게 거기에 집어넣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른 11지파들이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했어. 그런데 그날 몇 명이 중량 자그마치 보라 했더니요, 2만 명 이상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이 반란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12지파의 수장들, 대표자들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12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해막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꺼내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처음에 넣었던 대로 그대로예요. 근데 유일하게 뭐죠?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하는 그런 족장으로서 넣은 거지.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만 살고 나고 이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나머지 11지파가
지파를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파 자체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신 그런 은혜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또 이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넣은 거지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그런 뭡니까 표징이고 징표예요. 그들을 더 이상 뭡니까 심판하거나 더 이상 그들을 뭡니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목품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의 표시, 그러니까 속죄의 표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성소 안에 그 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용서가 예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뭡니까 용서가 온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그것이 변한 거죠.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이 법궤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용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뭐 이 속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왜 이 하필이면 7번째 달 10일 날 왜 이 속죄일로 삼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다면 뭐 이 자리에 안 왔겠죠. 사실 여기서 보면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첫 번째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는 그들이 내려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화가 나서 던져서 깨뜨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40일 후에 다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오게 되죠.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온 날이 뭐냐면 7월 10일이라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7월 10일을 7번째 달 이 10일을 사실은 대속죄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속죄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이 이제 절기로서 지키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나팔절이 7월 첫날 나팔 불문을 시작해서 이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9일이 있는 거죠.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10일 후에 열흘 후에 뭐냐면 하나님의 속죄가 있는 날을 앞두고 그들이 뭡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겸비하여서 이 열흘간을 그렇게 지나다가 이 이제 10일이 되면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뭡니까? 이 용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삼게 되는 거죠. 앞에가 그러니까 이 10일도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것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더불어서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염소 2마리를 택하여서 한 마리는 그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앞에 뿌리죠. 그 다음에 이 실장 안에도 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에도 뿌립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지성소로부터 휘장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지나서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살아있는 염소 위에 백성들의 대의를 전가시키고 안수함으로써 전가시키고 그것을 뭡니까? 살아있는 채로 광야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염소를 뭐라고 그러지? 아사셀이라.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광야에 사는 사탄의 이름, 귀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죄가 원래 그러니까 죄가 그쪽에 있으니까 사탄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탄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떠나보낸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 죄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도 받고 완전히 또 죄를 뭡니까? 그 본래의 주인에게 이 사단에게 돌려보냈으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뭡니까? 이 레위기 16장에서 회개한 것들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만 다 하고 있어요. 먼저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하였고 또 29절에도 보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였고 또 3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당부하는 얘기가 뭡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괴롭게 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또 금식을 하고 예? 질문해도 돼요? 예, 뭐 말씀하세요? 이 괴롭게 한다는데 예. 뭐 상한심량이랑 같은 질문.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자체가 괴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뭡니까 낮 시간에는 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그것 자체를 뭡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면 그냥 평범합니까? 아니죠. 더 나아가서 또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먹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두 가지를 그러면서 이제 이 아침 이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렇게 지나면서 그래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은혜로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날에 이 속죄일이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뒤집어 쓰거나 금식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그래서 음식을 입에 대고 그러니까 뭐는 그렇게 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오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백성 중에서 죽음을 당한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그만큼 뭐냐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처음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문제 나중에 지나면서부터 이 대속죄일에 많은 사람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 그 형식화되면서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뭔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요구해요. 실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겉으로 회개하는 척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부분을 더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더 느끼게 되고 또 1년을 살아가는 거죠.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돌아와서 그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런 엄청난 큰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또 한 가지 속죄일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말씀하죠. 27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30절에도 보니까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 말합니다. 여기는 아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대속죄일에 뭔가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절시킨다. 이 멸절이라는 말이 뭔가요? 이것은 끊어지는, 단순히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 그 사람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발본세번에서 뿌리 뽑겠다. 완전히 그래서 제거해야 돼. 말하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지? 여리고성 자체가 몇몇 사람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 자체를 큰 불은 메워버려. 큰 적도 없이 사라져. 그래서 더 이상 그 소지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멸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대속죄일에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 중요한 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만큼 노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이 멀어진 거죠. 내 일에 내 관심사에 가 있지 하나님의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잠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한 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날에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땅이 아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뭔가 이 주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행위를 하면은 또 그 죄사함에 의해서 뭡니까? 그만큼 반감되고 줄어드는 거죠.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대속죄일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이 보혈의 피를 이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361면입니다. 신약 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서 이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장래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정화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한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1년에 한 번씩 용서받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영원한 그런 용서로 그렇게 이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 25절, 28절 한번 또 보십시다. 그 옆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많이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로 해년마다 다른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른 동물들 뭡니까?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피가 필요 없게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 보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그러게 10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10장 1절도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찾아볼 테니까 그 히브리서께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구약의 이 예표로서 이런 속죄일이 있고 이런 대제사장이 그 모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해.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상 그것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뭡니까? 이 제사를 대제사장이나 누가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죄를 받았나니 그게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등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영생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씀으로 씻음받았으니 천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맞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어떤 구약처럼 그런 어떤 짐승의 피나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완전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공로를 우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 레위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3절에서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례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례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때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7번째 달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나팔. 그 다음에 또 7번째 달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 그 다음에 15일은 뭐예요? 초막절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의 백성들이 이 풀로 지은 초막 안에서 일주일간 지낸다는 것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막이라고 하는 말, 이 초막의 뜻이 뭐냐면 원래 수콧이라 그렇게 불러요, 히브리어. 근데 여러분이 수콧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도시가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수콧이 어떤 곳입니까? 이 수콧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애굽하죠. 출발해서 제일 먼저 하룻밤을 지낸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수콧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라암셋에서 출발하여서 숫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것이 뭐 라암셋은 뭡니까? 이집트고, 그죠? 숫곳은 이집트를 벗어난 곳이.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노예 생활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날. 그러기에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사단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집트로 벗어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0일은 그 대속죄일로 지내고 그 다음에 닷새째 되는 날, 닷새째 되는 날은 뭡니까? 이 초막절로 시작이 해서 이 초막절은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뭔가 벗어나자마자 죄로 벗어나자마자 뭡니까? 뭔가 부요함이 있고 젖과 꿀이 이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이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들에게 당장 앞에 뭡니까? 노예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거기에는 광야니까 풀도 없고 사실은 그 어떤 뭡니까?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실.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물도 풍성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광야에 오니까 그 잃은 것들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구원이냐? 그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오만. 우리는 거기 보면 고기도 많이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게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벗어났는데 이 뭡니까 애굽의 판속으로부터는 벗어나고 그런 죄의 근성 노예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들 앞에 이 자유함 자체가 뭡니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잊지 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통스러운 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야 주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40년 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이렇게 풀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돌보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40절에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보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죄라든가 이렇게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아니 이제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지만 또 이 부유한 풍요함은 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로 마시게 하시고 또 낮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내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앞으로의 어떤 거는 뭡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것도 제대로 없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하나님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노력하고 노동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들이 노동하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드렸던 이 죄의 습관들, 이 관습들을 다 버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뭐냐? 이 광야,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비록 뭡니까? 풍성하지는 않고 또 뭔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러나 너희들이 넉넉하게 발에 신발이 헤어지 아니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신명기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초막절을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것이 이제 초막절은 나중에 이제 지나게 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뭔가 이제 좋은 주택들도 이제 가지게 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농토를 통해서, 또 이 이 목초지를 통해서 그들이 많은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풍성함, 이 안락함, 이 편안함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같이 시간도 더 많고 괴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1년에 한 번이 장목절 일주일간 정말 집에서 다 나와, 자기 집에서 안방에서 다 나와서 모두가 옥상이나, 지금은 보니까 옥상이나 다른 광야나 또 이런 곳에 가서 다른 데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일주일간 쉬시나, 이것이 그들이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6.25 직후라든가 내가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80년대까지. 그런데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2000년대 되면서 이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전부 이런 하나님이 많은 걸 채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이 신앙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신앙의 열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그래서 오늘날도 유의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 없이, 이러한 물질이 없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오래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20년 이상 하셨지만은 늘 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결국은 깨닫게 될 때에 이 어려움과 때로는 만나게 되는 이런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도 드냐면, 스스로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겪어보면 정말 이 것들 하나하나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한 단계가 확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초막절도 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 백성들을 이 성경문 앞에서 세워놓고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죠. 그럴 때 율법을 가르칠 때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을 거할지니라 하였고 율법책에 또한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 때 우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말씀대로 준행. 그리고는 그들이 뭡니까?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그 하나님은 그날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조그맣지만은 조그만 성전이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그들이 이 그 먼 낯선 나라에서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초막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 그걸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울음밖에 안 나요.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 환경이 현장이 정말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뭡니까 또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잘해서 이게 부자가 되고 이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이 초막절을 돌이켜보면서 초막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이런 것들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닫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항상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괴로움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경건한 마음들이 이러한 영적인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초막절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초막절은 사실 건기가 끝나고 또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그 건기라는 건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 미디안 광야 쪽에서 이 뜨거운 열풍이 올라오죠. 이 뜨거운 열풍이 올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런 시기가 4월달부터 약 한 9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기를 주시고 이름기를 주심으로 뭡니까?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온상에 풀이 이렇게 돋아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떤 그 절차가 하나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그 물을 길어다가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재단의 성전 재단의 서편에다가 거기다 부었어. 왜 이렇게 부었냐 하면은 바로 이제 하는 주님 바로 이 땅에 비를 내셔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물을 길어서 거기에 부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바로 이렇게 뭡니까 물 기는 그런 행사를 보고 예수님이 뭡니까 이 물이 곧 나라고 내가 부어주게. 그래서 여러분 요해에서도 보면은 뭐랍니까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거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보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물을 가리켰어요. 주님이 이 성령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이 물을 주심으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신 크신 일을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니까, 그 영혼이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막절이 결국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이 초막절도 이미 뭔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는, 새로운 생수를 얻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삼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처럼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서 이제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얻음으로 새로운 역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또 풍성한 것도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스로 도우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번영할 때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어려운 날, 힘든 날에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